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전통적인 관점에 따르면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셨습니다. 오전 6시쯤에 빌라도에게 마지막 재판을 받으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셨으며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정오가 되자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정오가 되어 어두워지기까지 약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다가 죽으신 것으로 추측합니다. 복음서의 내용에 따르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 예수님은 7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위 가상 7연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둘째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네 번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마지막 7번째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중에 3개가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오늘 본문에는 5번째와 6번째가 나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오늘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먼저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돌봐줄 것을 부탁하신 후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셨다고 말합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계획하신 모든 일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마지막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3시간 정도 지난 후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둔 정오쯤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을 하신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22편 15절의 말씀인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라는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음으로 극심한 갈증을 느끼며 절규하시자 그때 군인 중 한 사람이 신 포도주를 해면에 적셔서 우슬초에 매달아 예수님의 입에 대주었습니다. 이것은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마시게 해서 고통을 증가시키려는 목적에서 한 것입니다. 신 포도주는 고급 와인이 아니라 물에 식초와 허브를 섞은 저렴한 음료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갈증 해소와 살균을 위해 마시던 일상적인 음료였습니다. 그리고 해면은 스폰고스라고 해서 지중해 해안에 흔히 구할 수 있는 흡수력이 매우 뛰어난 천연생물을 말합니다. 군인들이 개인 위생을 위해 일종의 물티슈처럼 항상 들고 다녔기에 이때 사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신 포도주를 강제로 마신 예수님에 대하여 요한은 이것을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의 성취로 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리고 마태와 마가는 갈 때에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예수님의 입에 대었다고 하는데 요한은 우슬처에 매달았다고 말합니다. 우슬처는 유월절을 상징하는 식물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사용했던 식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후 요한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은 다 이루었다 라고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지만 요한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예수님의 죽음의 마지막으로 묘사합니다. 이 말은 테텔로스타이로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세상에 다 전달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전도 폭발에서는 지불하다는 의미로 해석하는데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단어의 기본형은 텔레오로서 이 말은 원래 끝에 이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완성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요한에 따르면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성취했다 라는 말씀을 끝으로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삶은 평생 자기가 원하는 꿈을 찾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어서 자유롭게 살았던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평생을 살다가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런 삶과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의 자유를 포기하고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나의 꿈을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강요나 억압점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이 원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진짜 삶이라고 여기십니까?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의 인격이 있고 주관이 있으며 자유의지가 있기에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사는 것에서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노예로 사는 것처럼 여깁니다. 노예로 사는 것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즐거움이나 자유, 행복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신의 즐거움과 자유, 행복을 어디에서 찾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에서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자로 살았습니다. 이것에 매여서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과 결정으로 행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노예로 사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셨고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의 마지막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이나 자랑, 인정 혹은 안정된 삶을 누리는 것에 목표를 둘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취하도록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로 삼아 보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자주 강조하는 것처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 말이 우리의 삶의 모토가 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산다면 확신컨대 정말 우리는 자유하는 삶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남들처럼 따라가려고 할 필요도 없고
남들처럼 살려고 몸부림칠 필요도 없으며 비교할 이유도 없고 상처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좋은 대학에 못 가도 괜찮고 경쟁에서 지쳐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성취하는 삶은 좋은 대학이나 많은 돈, 많은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칭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필요만 채우면 되기에 산다는 것에 매달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필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을 성취하는 일을 한다면 이것 자체가 능력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되며 살 길을 열어주게 만듭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돕는 자로 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을 나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반드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돕는 자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는 자들로 찾아오게 되고 새로운 상황을 열어주는 문이 됩니다. 때론 핍박과 박해도 있지만 그러나 복음과 말씀으로 진실하게 섬기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리고 여러분을 대접한 그 사람도 복을 받게 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의 직장을 포기하거나 사업을 그만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직장이 돈을 벌기 위한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직장이 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이며 그런 일을 함께할 자들이 되기 위해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에 힘써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하는 직장 생활이 된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된다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땅이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자로 마지막을 장식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어떤 부족함도 없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그 사랑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는지 고난주간에 다시 배우게 하옵소서.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신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인생의 목표를 재수정하게 하옵소서. 삶의 비전을 세상 사람들이 찾는 것에 찾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되는 것에서 양육하지 않게 하옵소서.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거나 남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해 경쟁하며 사는 것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자가 되게 하시며 그런 일을 함께 하기 위하여 오늘도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에 헌신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머문 자리를 교회로 세워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